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02편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76면쯤에 있는 시편 102편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나타나지냐.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주기로 청한 자를 해방하사 그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나의 힘을 중도에서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내 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전에 땅의 기초를 놓으시옵사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같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이른 새벽에 나오실 때에 1,000번째 예물을 여섯 분이 드리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교회갱신협의회라는 수련회가 있어서 이 단에 서지 못했는데 2주 만에 뵈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어제와 그제 월화에는 교육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좋은 은혜의 소통의 시간을 다녀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이른 이 시간에 주의 전을 사모하며 또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러 또 주님을 바라보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2편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전반부의 말씀은 시인이 겪은 상황 속에서의 절망의 한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 12절부터 28절의 말씀은 그 한탄이 찬양과 기쁨의 고백이 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12절부터 22절까지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는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신념이기도 합니다. 12절 말씀은 회복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인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확신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민족을 도울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꺼져가는 불씨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시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믿음으로 인하여 이 시인은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에게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분명하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확신 그리고 신뢰가 있었습니다.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군대 그리고 이전의 전쟁에 회자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용감한 장군 밑에는 용감한 무사들이 있고 비겁한 장수 밑에는 비겁한 무사들이 있게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용맹한 리더, 용맹한 입금 밑에는 그 아래에 있는 부하들이 따라서 용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을 인도하는 그 장수, 그 리더가 모든 것을 다 모범을 보여주고 챙겨주고 그리고 앞서가서 그 장애물들을 헤쳐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 자신의 부족함, 그 모든 것을 그 리더에게, 장수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시고 또한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이른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이는 왜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좀 더 쉬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뢰하기에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이 시인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신을 가집니다.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돌들을 즐거워한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돌들, 티끌 어떻게 즐거워하며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것은 의인화의 표현입니다. 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티끌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될 것처럼 이스라엘도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고 나의 절망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11절까지의 모든 상황과 표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망으로 인하여 배고픔도 잊었고 숨 쉴 틈도 찾지 못했다. 심지어는 죽음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라고 앞선 전반부에 계속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에 나와서는 그 고통이 다시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돌들도 티끌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으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처음에는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의 상황에 처했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내려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 이겨낼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런데 점점 재정이 무너지고 환경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나를 지탱하고 있었던 마지막 보루였던 가족까지 무너질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저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보진 않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지막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분들을 접해 보기도 했습니다. 만나보았고 또한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경험하지 않고서는 섣불리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쉽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의지가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끝까지 가지면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 마음에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어떻게 해서든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도저히 헤어날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심정으로 그러한 어려움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마음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붙을 것은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7절과 18절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 함께 17절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빈궁한 자의 기도, 헐벗은 자의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 본문이 쓰여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헐벗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헐벗은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의 기도, 우리의 절망스러운 마음의 기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흘겨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그 이유이자 동기이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23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특별히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과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대조합니다. 23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내 힘을 중도에 약하게 하시고
내 날을 짧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유한함의 부족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에서는 중년의 기도를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중년은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이 시대에도 그리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나를 좀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대가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의 시대에, 청년의 시대에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지금의 이 시기에, 이 세대에, 이 시점에 저를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의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가족들, 그들을 위하여 행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 시편의 기자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년의 시대에 그리고 지금 저의 시기에 저를 데려가지 마옵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편의 기자는 25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증거하는데 28절 말씀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하게 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겠다,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의 이 새벽과 하루의 날들 중에 그리고 우리의 곤고한 고난과 고통 속에 분명한 믿음의 약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년의 날에 저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에, 이 힘겨운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저를 데려가지 마옵시고 저의 마음과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을 분명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귀하게 응답받고 쓰임받고 이끌림받는 저희들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000번째 예물을 또한 소망의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어여쁘게 그리고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드린 그리고 드려지는 마음의 소망의 기도를 주님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영육간의 연약함을 지닌 성도님들, 가정과 병원과 요양병원 곳곳에서 어려움의 상황을 마음으로 간구하고 암과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리고 마음과 영혼 속에 어려움을 지닌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마지막의 순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간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마음의 공고함 속에 있는 분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마음의 약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 또한 선거의 해에 여러 가지 이념의 갈등 속에 있는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살아가며 헤쳐나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후에 개인의 기도 또한 말씀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한 기도할 수 있음을